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욥기 4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이제 주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인과응보 신앙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뭔가 하면은 대가적 요소는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과응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공의성도 함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서, 빌닷과 소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인과응보의 잘못된 사상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현세적인 겁니다. 현세적인 거. 현세적이다. 우리가 이제 인과응보 부분들이 현세적인 것이 있고 종말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죠? 현세적인 것이 있고 종말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말적인 것은 우리의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인데, 인과응보는 지금 현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세적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의 복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그 당하고 있는 하나의 뭐 벌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들이 바로 그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인과응보, 그 당시에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과응보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인과응보 속에서 이게 부분적으로 이 전부 다 틀리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부분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돌아볼 것은 우리에게 공의성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의 공의성에 관한 부분들과, 그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성과 그리고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증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40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게 또 있죠, 그죠? 주관하심. 이게 모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런 인과응보의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내용에 대한 신앙의 바른 가르침이 그 속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 이게 이제 세 명이 그 안에 내용을 증거를 할 때에 이런 순차적으로 순서가 입각해서 등장하거든요.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했던 이유는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연장자입니다. 연장자로서의 엘리바스가 이 내용 속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가 굉장히 이게 성격이 굉장히 샤프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도 이제 질문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항상 이게 논리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변호적 입각에 통해서 이 내용들을 증거하죠, 그죠? 그럴 때에 이 엘리바스의 사상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엘리바스는, 오늘 등장하는 엘리바스는 굉장히 샤프하면서 질문 자체가, 그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자체를 내세우는데 질문 자체가 마치 그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굉장히 샤프합니다. 이런 이 엘리바스의 그 질문.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4장과 5장의 이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엘리바스.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는 욥이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장, 5장 속에서 욥의 세 친구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였던 그러한 엘리바스의 그 질문. 이 속에서 우리가 네 가지 관점을 봅시다. 첫 번째, 그의 그 질문이 어조가 굉장히 변론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치 변호사가 왜 변론하듯이 굉장히 변론적이에요. 엘리바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첫 번째로 굉장히 변론적이에요. 변론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 입각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변론은 논리 입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만 굉장히 논리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게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모든 부분들 변론의 중심이 인과응보의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 속에는 인과응보가 이게 법칙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에
그런 법칙에 따릅니다. 앞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이제 인과응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A를 하게 되면은 뭐 A의 A' 결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위론. 이 행위론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 현자 아시겠죠? 그죠? 지혜자 현자가 그 인과응보적 입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떤 환난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요소 속에 주어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였다면은 그 하나의 대가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현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고대 법칙, 이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어져 있는 문제,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떤 환난을 당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환난이 당한다라는 이런 결론 속에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현자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 현자가 똑같은 그러한 화를 당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 하나의 사상 속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욥의 고난의 원인을 뭐라고 지적하는가 하면은 이게 뭐 똑같은 그 설명인데 욥의 어떤 그 욥의 고난을 무엇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은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범한 죄가 있다. 알지 못한 가운데 범한 죄. 알지 못한 가운데 범한 죄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들 가지고 집중적으로 엘리바스가 변론해요. 논리적으로. 그 공격을 하는 거지. 사실은 변론이 아니고. 변론인데 이제 어떤 위로를 하는 것처럼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 욥을 향해서 사실은 공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인과응보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자신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는 자신의 철학.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이 변론할 때에 이 내용들은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펼쳐지는 인과응보의 그 법칙 속에서 현자가 진행해야 될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욥의 고난을 대해서 욥이 알지 못하고 있는 죄, 그 죄를 자꾸 확인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욥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신의 철학적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 욥에 대해서 그 먼저 변론을 했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연장자 순으로 이 내용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 이제 텍스트를 봅시다. 본문 텍스트 봅시다.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지금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이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인과응보적 측면에서의 현자가 그를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해주고,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불문율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실증을 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자신이 욥을 위로하면서 욥의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죠? 어떤 사람 여러분들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은 이거 위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더욱더 공고한 쪽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완전 그냥 화병 걸려서 돌아가시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현자의 역할들은 바로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현자의 역할들은. 2절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욥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
회상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욥도 그 당시에 제자였거든요. 현자였거든요. 욥도 이제 그 당시에 이들과 함께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과 함께 현자였습니다. 현자 가운데서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도 그 당시에 이제 인과응보적 부분에 대해서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사람들을 군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전에 자신이 했던 걸 보라는 거죠.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이 과거에 얼마나 선하고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또한 말함과 동시에 그가 인과응보 속에서 행했던 것을 돌이켜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욥이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 현자로서 다른 사람의 부분들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현재는 이제 욥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현자가 욥을 지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거죠. 지금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욥이 굉장히 그 인내한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서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니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면 욥이 이들에게 왜 도움을 줬을까요? 정말로 그가 인내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인과응보에 의한 법칙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가 말로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질 않으면 도움을 주질 않은 것이죠. 그랬을 때는 그 도움이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인과응보적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욥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왜 그가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잘 도와주고 이랬는가 하면 그가 물론 인내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자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도 이미 봐왔던 것처럼 욥이 자신의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다음에 무엇을 진행했나요? 번제를 항상 진행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속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건제, 화목제를 다 그럼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죄를 혹시나 범하여서 나중에 아들들이 화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 인과응보 속에서 그 죄를 지내는 겁니다. 번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넘어지는 자를 말을 붙들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분명히 내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건 맞습니다. 그죠? 도움을 준 건 맞는데 이 부분들이 근원적인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인과응보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굉장히 변론적이고 논리적이죠. 그죠? 그래, 인과응보 부분에서 그가 접근을 하면서 욥의 잘못된 그러한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한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이 변론을 논리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가죠. 그죠? 그죠? 5절. 4절까지 지금 이해됐죠? 그죠?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보십시오.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이제 현자들이 지적하는 것을 순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욥도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욥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순응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순응해야 된다. 우리가 현자로서의 너의 고난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 범한 죄를 우리가 찾아서 지금 지적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5절,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가 약자를 격려하고 현자로서의 그들을 향해서 인과응보로서 그들에게 지적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그 부분이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이 자신에게 이런 환란이 닥친 것에 대해 매우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가 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이렇게 딱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아시겠죠? 그죠? 이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6절.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래서 욥이 당한 환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자, 보세요.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그죠? 여기서 답을 딱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가 어떤 지적을 하는가는 여러분들이 딱 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미 딱 답을 주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욥이 건강했을 때에 그 다음에 온 집안이 부가 가득했을 때에 그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함. 그래서 욥이 건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물질의 부가 있고 명예와 명성이 있고 부를 누리고 그 다음에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엇이 큰 겁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 이게 이제 인간 뭐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야. 그죠? 두 번째 소망. 이 부분들이 온전한 길이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자신이 건강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명성을 누리고 동방에서도 의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누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소망이 온전한 길에 섰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얻은 결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을 지금 잃어버렸죠. 부를 잃어버렸죠. 명예를 잃어버렸죠. 명성을 잃어버렸죠. 그러면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이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상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온전하게 달려온 이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 사상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욥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완전 오리무중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부와 건강과 명성과 명예를 누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명성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현자의 그 지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 있음으로써 그 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다 이 말이에요. 7절 생각해보라. 그렇죠. 생각해보라. 자 바로 자 찌가고 들어가죠. 그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이게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지금 타당성은 있죠. 특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로마서 6장 23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엘리바스 말이 전체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엘리바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인과응보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입각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인과응보를 현세적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현세적 부분. 그러니까 그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론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서는 죄의 결론이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뺏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그 내용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신이 누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히 이 부분들은 하나의 종말론적 입각,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인과응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없나요? 제가 그래서 행위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A를 했으면 A란 대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엘리바스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의 그 현세적으로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론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보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여기에 이제 뭡니까? 상선벌악이에요. 상선벌악.
선을 하는 자는 상을 받고 악을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게 대표적인 하나의 인과응보예요. 상선벌악. 선할 행동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또한 인과응보 신앙에서 대표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한 일들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 받는 거 맞잖아, 그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인간의 행위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결론의 부가적 부분입니다. 이 인과응보 속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 말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하나님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들은요, 거둬지고, 인간의 행위적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응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은혜라는 부분들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성이에요. 선을 행동을 했을 때는 상 받는 건 정당성. 악을 했을 때는 악을 행한 부분에서 벌을 받는 정당성.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벌 주고 상 주는 건 맞는데, 이 속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이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위론입니다. 인간의 행위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주고 상 주는 건 맞는데 전부 다 보면은 인간의 행위적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상을 주잖아. 그죠? 상을 주고 벌을 주는데 상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벌 주신 이도 지금 하나님. 이 부분들은 엘리바스가 지금 인정을 해요. 그죠? 이 인과응보 신앙서에서 이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상을 받고 벌을 받기까지는 이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동기가 있죠. 선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저울을 가지고 저울에 대해서 가치만 지급하는 은혜가 아니고, 저울에 달았을 때에 50원짜리 같으면 50원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과응보 신앙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 속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잖아요. 인간의 행위. 이 인간의 행위에서 우리가 상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한 이 상을 받고 벌을 주는 이도 하나님이지만은 이분은 그냥 집행하는 분이에요. 집행하는 분. 집행만 하는 분. 아시겠죠? 주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만물을 만들 때 누가 만물을 만들고 그걸 누가 친히 운행하느냐. 주관자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이것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상 주고 벌을 주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집행하는 분이에요. 이거는 섭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관하심이 아니에요. 주관하심은 이 속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저울을 딱 다리고, 아시겠죠? 30원짜리 올려놨으면 30원 주고, 20원 저울 다리가지고 20원짜리 했으면 20원 주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에 끼쳤으면은 그것을 화물 받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자, 봅시다. 9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서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입 가운데서 멸망하고 콧김에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콧김에 사라지는 것은 극노한 진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자연적인 재해, 특히 이제 천둥 치고 벼락 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인과응보 속에서 묶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그들에게 벼락을 던지고 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다. 인과응보 속에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게 하고 번개를 치게 하는 원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과응보 속에서 사람을 찾다 보면은 누군가를 지적하겠죠. 마치 마녀사냥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각들이 인과응보 신앙소에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범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그래서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성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모든 것은 뭡니까? 집행관으로서 전부 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집행하는 부분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패망하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꽉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인과응보 부분에서 A를 했을 때 A 값을 받는 것이고 B를 했을 때 B를 값을 받는 것 속에서 부러지고 소리가 그치고 이래 되는 겁니다. 11절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래서 악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자처럼 능력이 있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득도 누릴 수 없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하나님의 집행관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 집행관. 이거는 섭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의가 아닙니다. 자,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게 이제 자기의 경험입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경험입니다. 엘리바스가 신비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으니, 자, 이게 이제 두려움과 떨림은 뭔가 하면요, 신적 임재를 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반응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에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존재가, 에스겔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인자를 부를 때는 인자는 에스겔이 깨어지긴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인자라고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부르면서 에스겔에게 항상 떨리고 그리고 두려움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자라는 부분들 반복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신적 임재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적 임재함 속에서 나타나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마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것이고 참으로 죄인인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봤습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체험한, 환상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황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두렵고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에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임재함 앞에 섰던 그런 영적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제 그가 신적 체험을 했던 부분들을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왜 이런 신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그의 인과응보에 대한 정당성, 그러니까 현자로서의 욥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하나의 마치 그 보증처럼 자신의 입지를 마치 보증서처럼 설명하고 지금 욥에게 딱 지적을 정상하게 5장에 보면은 그 모습들을 지적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굉장히 신앙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그가 자신이 접했던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이제 직접 화법을 통해서 이제 욥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심 앞에 우리가 선 인간은 참으로 불의하고 부정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분명하게 요점만 본다면은 분명히 맞죠, 그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맞습니까?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자, 여러분들 인간의 절대적 무능과 한계를 지금 지적하면서 그가 한영의 목소리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신 속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종을 안 믿는다는 거. 그럼 이 속에서 이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속에서는 지금 욥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스스로 지금 막 불평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자신이 죄갑다고 막 불평 원망했는데, 그런데 이 속에서 왜 그 욥이 가정이 무너졌고 건강이 무너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알지 못하는 그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5장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속에서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무능함이라는 것도 함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심 앞에 인간은 언제나 불의함과 부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재되어 있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재되어 있는. 그럼 원죄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 같은 경우가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무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도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쪽에 내재되어 있는데 욥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탕 치면서 이것이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인과응보 속에서 적용이 되어서 지금 가정이 무너졌고 자신이 건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욥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적하는 것도 자신이 그냥 뭐 막무가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던 신비적인 경향 속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지적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비탄을 터뜨리고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종이라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뭡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 이 속에 있는 원죄라고는 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도 않으면서 이 내면 속에 깔려있는 상태적 부분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탕 치면은 왜 찌개기가 통 올라오는 것 않습니까?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욥이 그러한 속에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람에 대한 부분에 뭐 흙집이다, 그 다음에 종이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인간이 뭐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 속에 유한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원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속에서는 지금 이제 그 욥이 이래 있으면은 이 사람이 요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믿지 못할 건덕지가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믿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 이게 자신이 행위로서 이것을 덮는 거예요. 이것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이것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로 이것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를 행했을 때는 A가, B를 행했을 때는 B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것이 충격으로 탁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종이라도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는 원인적 부분들이 이 안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옴으로써 욥이 전체적으로 뒤집어진 죄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되니까 자신이 누렸던 하나의 가정에 대한 문제, 부와 그리고 명성과 그리고 명예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상함을 입었죠. 상함을 입은 이유가 자신이 지금까지 행위로서 이것을 잘 막아왔어요. 잘 막아왔는데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에 의해서 이것이 탕 치면서 이 죄가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사람 속에 내면에 있는 이런 미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지금 욥을 죄인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가정과 무너지고 부가 무너지고 명성과 면회가 건강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그냥 일어난 것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죄를 통해서 너가 지금 그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것이 값으로 지불된 것이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굉장히 고난이적 측면인데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욥의 고난은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한 죄라 이렇게 엘바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마치 서술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딱 던지고 지금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7절, 18절을 메모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면 왜 믿지 않습니까? 요 속에 인간의 내면 속에 요 속에 찢기들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막는 행위가 이것이 막는 것이 바로 그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이 믿지 못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죄가 자기 속에 담겨있는 죄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과응보 신앙 속에 사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탕 쳐서 이 죄가 싹 자신의 이제 그 욥의 전체를 뒤덮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건강, 가정, 부, 명성, 명예, 건강이 다 무너짐을 당했던 원인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이제 이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요 속에 이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도 보시면은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흙집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티끌로 털을 삼다는 것은 비참하고 약한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의 절대적 무능과 인간의 절대적 무능과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금 욥이 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지금 간접적으로 딱 설명을 다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본문이. 그래서 흙집, 티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속에서 내면 속에 잠겨있는 우리의 이런 가치적 존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여기서 장막줄이라는 것은 부유함입니다. 여기서 부누리는 겁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부귀가 소멸됐던 것이죠.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지혜를 몰라서 무지하여서 지금 이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혜가 없어 죽는 일이라는 것은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행하는 행위가 죄 속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못 깨닫는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죠. 욥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혜가 없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인과응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5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